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야 부모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너무 늦은 일이 아닐까요? 가정은 부부와 어버이, 자식들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소중한 가정이 무너져가는 요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화성 영주사를 찾아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느껴보면 어떨까요? 화성 영주사는 전국 사찰 중 효의 본찰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효도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극락왕생을 천년 동안 기원한 사찰이기 때문입니다. 신라 때 창건된 가량사는 고려 광종 때에는 처음으로 수륙도량을 개설하여 모든 생명들의 고통을 덜어주었고, 조선 정조는 영주사를 지어 뒤주 속에서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가 극락에 태어나고 더불어 모진 고통을 감수하며 자식을 키워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수명장수를 영주사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또한 1939년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영주사 49제 천도의식에 크나큰 감명을 받은 조지훈이 그 아름다운 시 승무를 탄생시킨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이 가장 높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일 겁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나를 태속에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몸을 받았을까요? 돼지, 소, 말? 지금쯤 어느 정육점에 걸린 한 덩이의 고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의 은혜 10가지 가운데 제일 먼저 회탐수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날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라는 노래 가사가 있죠. 어머니의 뱃속은 우주보다 크고 넓어서 헤아릴 수 없는 만급의 인연으로 받아주시고 지켜주신 곳입니다. 이러한 부모 자식 간의 소중한 인연으로 창건된 사찰이 영주사입니다. 정조대왕은 1789년 양주 배봉산에 있던 아버지의 묘를 화산 영주사 근처에 화산으로 옮기고, 당시 가량사 보경당 사일 스님으로부터 불설대보 부모운중경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불교의 효와 유교의 효가 다르지 않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불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조는 을묘년 1795년 유교 국가의 왕으로는 처음으로 화산 영주사 봉불기복계라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직접 지어 부처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절은 혈륜원의 제궁으로 세운 것입니다. 소자가 큰 바다 양만큼의 먹과 수미산의 무더기만큼의 붓을 몰래 가져다가 84,000가지 불경의 뜻과 가르침을 새겨 삼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개송을 지었습니다 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정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전으로 일컫는 불설대보 부모운중경 판을
병진년 1796년에 제작해서 용주사에 하사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하였습니다. 부모은중경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인 부처님께서 길가에 버려진 하찮은 뼈에 오체투지를 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의 크신 은혜 10가지를 말씀하시죠. 용주사 효행박물관에 있는 보물 제1754호로 지정된 불설대보 부모은중경 목판, 철판, 석판은 4대 부서를 위해서는 한자로, 아녀자들을 위해서는 한글로, 글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는 다른 김홍도가 그린 부모 은중경 변상도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용주사는 사도세자를 모시는 궁궐의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타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공간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1790년 2월에 시작해서 9월에 완공한 145칸의 용주사 건물은 왕궁과 같은 구조로 만들었는데 비명행사한 아버지 사도세자에게 영꽃과 같은 궁궐을 지어서 바치고자 하였던 자식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용주사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2개의 나지막한 산줄기 사이로 의도적으로 연꽃이 피어나는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들어오는 길목의 연풍교 다리에서 홍살문까지는 연줄기에 해당하고 산문과 옆으로 늘어선 행랑채에 이르러서는 연잎이 양갈래로 펼쳐진 모습으로 또 그 위로 솟아오른 연줄기는 5층 석탑에 이르러서는 연자방을 만들고 또 천보로와 나이타료 만수리실에 이르러서는 연꽃이 크게 벌어지고 그러한 연꽃이 중앙에서 이 대웅전을 품고 있는 것, 또 시방 7등각과 호성전에 이르러서는 연꽃이 오므라드는 모습으로 연꽃의 향기가 화산으로 퍼져가는 가람빛입니다. 고산 윤선도는 천하의 명당이라 자랑한 곳이 화산입니다. 그곳에 한 송이 연꽃이 바로 용주사입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니 옛 건물이 나타나는데 저만치 홍살문과 산문, 행랑채가 주변에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와 이렇게 어우러져서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연출합니다. 용주사는 사찰 입구에 홍살문이 서 있습니다. 용주사 홍살문은 정조대왕의 효신과 불교의 효사상을 드높이는 조형으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홍살문을 지나면 사찰의 일주문 격인 산문이 있는데 역시 용주사는 왕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패 지붕에 3개의 소술 대문이 달려있고 또 동서 행랑채가 양쪽으로 7칸씩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중앙 정문으로는 누가 들어갈까요? 임금이. 동쪽 문으로는 문반, 서쪽 문으로는 무반이 드나드는 형태로 각각 대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문 그 위에 보면 중롱 안순환이 쓴 용주사라는 편액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는데 정조가 지어준 이름답게 용이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리는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 산문 기둥에 사행시에 주련이 걸리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용반화운, 용은 꽃산의 구름 속에 서리고 주득조화, 여의주는 조화를 부리는구나. 삼은 법선, 사찰에서 부처님의 법을 익혀서 불화제중, 부처님 아래에서 중생을 제도한다. 3분에 걸린 주련은 정조와 용주사의 관계를 정확히 밝히며 정조가 살아온 과정과 불교를 만나게 된 인연, 그리고 백성을 위해 애쓴 마음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어 불교 내용의 주련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산문을 지나면 산문과 첨보루 중간쯤에 세존사리 봉안탑이라고 크게 써져 있는 탑을 만나게 됩니다. 높이 4m의 고려 5층 석탑이 이렇게 우뚝 솟아있죠. 이 불탑은 해거 국사가 가량사에 머물렀던 시기인 고려 초의 양식인데 전반적으로 신라 불탑의 아름다움을 잘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 불탑에 대해서 좌의정 최재공은 용주사 상량문에서 앞으로 보면 옛 탑이 죽순도단하듯 하고 뒤를 보면 산봉우리가 연꽃이 떠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불탑에는 1702년에 성정 스님께서 부처님 사리 두가를 봉안하여 세존 사리 봉안보탑이 되었습니다. 돌기둥의 강건함과 더불어 솟아오른 팔짝지붕의 첨보루는 왕궁의 모습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중앙에 불쑥 솟아오른 첨보루의 팔짝지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나이타려 만수리실이 지붕이 살짝 물러나서 보이고 첨보루와 이어져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길게 이어진 지붕의 동서의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붕이 솟아올라서 왕실 건축물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이 솟은 누가갈의 사각 돌 기둥은 왕궁을 찾아온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첨보루에 대한 정도 대왕의 정성은 대단하였습니다. 일반 사찰이 누각의 이름을 보통 안양루, 우하루, 만세루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비해서 용주사에는 정조 대왕이 평소 즐겨 읽고 쓰기를 좋아했고 했던 시경 소화의 첨보를 누각의 안면 편액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용주사의 사격을 사도세자의 왕궁으로 재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첨보시에는 현재 임금이 선왕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니 신령이 만수무강을 약속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는 마음을 담은 한편 신하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자신을 따르라 하는 무언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려 행여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어 할 때는 어떡하지? 해서 정조는 첨보루 후면에 홍제루라는 편액을 또 걸었습니다. 편액은 홍제라 해서 널리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뜻이지만은 발음은 홍제와 같아서 정조 자신의 호를 자음해서 아버지를 안심시키고자 하는 효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첨보루 옆 동서쪽으로 이어진 건물이 나이타르와 만수리
실인데 서로 대칭을 이루어 일반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안쪽에 들어가면 정원이 있어 독특한 구조입니다. 주로 성방과 선방 등 스님들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지만은 정조가 혈lun원을 참배할 때 만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보로 계단을 올라서면 용주사 대웅보전이 왕실의 궁궐 건축답게 그 위용이 사뭇 장엄합니다. 조선조에 있어서 왕이 직접 절을 짓고 이름을 지어준 사찰은 오직 화산 용주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정조는 자기 신하 이덕무로 하여금 용주사의 모든 정각에 주련을 지어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왕실의 안녕을 빌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덕무는 1790년에 9월에 화성의 용주사가 낙성되니 그 정조왕의 명령을 받고 8개의 정각에 2구씩 주련 16구를 지어서 올리고 몸소 가서 직접 새기고 달아서 감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왕이 사찰에 주련을 지어주고 달도록 한 사찰은 오직 용주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주련은 이덕무가 쓴 옛 주련의 송판 뒷면에 다른 내용의 주련을 걸고 있어서 참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보물 1927호로 지정된 용주사 대웅보전은 다포집의 겹쳐마 팔짝 지붕으로 왕궁의 정전처럼 화려하고 위풍당당합니다. 대웅보전 전면 좌우측에 석축을 쌓아 그 위에 주건물을 올림으로써 용이 서린 것처럼 당당하고 초석 또한 궁궐 건축에서만 볼 수 있는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하는 형태로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내부 단청은 삼태극이나 용, 쌍악, 국화, 모란, 석류 등으로 장식을 했는데 궁궐 단청의 형식을 따랐으며 내부 벽화 또한 작품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한산 습득도와 풍간 기호도, 삼소 호계도는 용주사가 선종 사찰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극락왕생과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지극한 효심이 위대한 예술품으로 승화되도록 한 것이 바로 용주사 대웅보전의 3세열의 불화입니다. 정조는 총애하는 김홍도와 이명기를 1789년에 겨울에 동지사로 북경에 보냈습니다. 천주교 성당에 그려진 성화를 잘 보고 와라. 그리고 나서 이 용주사의 불화를 그려라고 명을 했습니다. 1790년 2월에 김홍도는 북경에서 돌아와서 궁중하원, 이명기, 김득신, 또 그 스님은 민관, 삼겸, 성륜 등 25분의 스님과 함께 이 정말 살아계신 부처님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용주사 3세 불화에는 누가 그렸다라는 화기가 없습니다. 만약 화기를 적어주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부처님이 아니고 누군가 그려서 저만한 그림이라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아예 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대자 밑에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주검문만 살짝 넣어둬서 살아계신 부처님께 보살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나타내었습니다. 처음 쓴 주검문은 뭐로? 주상전하 수만세, 왕비전하 수만세, 세자전하 수만세 하고 써놨습니다. 근데 이 주검문을 본 정조가 불호령을 내렸죠. 왜 우리 어머님에 대한 주건이 없냐고. 그래서 주검문을 다시 위를 붉은 색감으로 덧칠하고 다시 은으로 주상전하 수만세, 자궁저하 수만세, 왕비전하 수만세, 세자저하 수만세라고 고쳤습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검은 글씨가 처음 쓴 주검문이고 흰 글씨가 다시 고쳐 쓴 주검문입니다.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왕비 효의 왕후보다 정조 다음으로 둠으로 인해서 정말 파격적인 효심을 부처님께 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효심을 간직한 용주사 3세 열애불화는 가로가 3m 50, 세로가 4m 40으로 한 폭의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참 놀랐습니다. 이 불화에 사용된 비단은 다시 염세가 없이 통으로 제작된 12자가 넘는 초대형 비단으로 염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3세의 부처님의 얼굴은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콧날은 똑똑하고 가슴은 팽팽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숨을 들이쉬고 내리시니 부처님의 입 주변에 있는 수염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듯해서 정말 풍부한 표정과 외곽에 명암을 주어서 더욱 입체감이 있게 만들어서 부처님이 실제로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현 인흥화는 1918년에 발간한 조선불교 통사에서 정조 때 수원 용주사를 창건하였다. 나는 김홍도에게 불화를 그리도록 하였는데 그 모습이 아름답고 정교해서 그 기함이 신의 경지에 닿았다. 지금도 역시 그대로 남아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미술사학자들은 일제강점기 때 서양화 기법으로 그렸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모든 예술의 세계가 그러하듯 절실함과 간절함이 극에 달하면 그때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창조한 예술품이라 극찬을 합니다. 용주사의 3세 열애불화는 살아계신 부처님을 이곳에 꼭 모셔와야 하는 정조의 효심으로 만들어낸 독창적인 불후의 명작입니다. 또한 용주사 효행박물관에 가면 유포양육은 상징하는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형상불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은 쪽진 뒷머리에 또 이 옷걸음은 뒤로 이렇게 젖혀내리고 또 자식을 무릎에 앉혀고 젖을 먹이기 위해서 옷걸음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나온 젖가슴은 풍만해서 이 자식을 튼튼히 기르고자 하는 어머니 마음을 잘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손은 크고 귀는 길며 머리 위에 정수리는 솟아있고 머리카락은 소라 모양으로 뾰족하고 또 치마 끝에는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어 육계와 나발, 대자 등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부처님이라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 유포양육 부처님입니다.
42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천지의 귀신을 섬기는 것은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만 못하니 어버이가 가장 높은 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섬기는 일은 좋아하고 부모를 섬기는 일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충고의 말씀입니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식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크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